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그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 말씀에는 여기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기에서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은 아주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된 말씀을 전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참된 말씀이에요. 신실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어야 되고 신실하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그 세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으로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신실한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어떤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속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속히 될 일은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늘 생각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지켜 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은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해 사건, 그 다음에 전쟁의 전쟁,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온역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이제 때가 되니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속히 되어지고 있구나. 이제는 이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무장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되어서 모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온역도 일어나는 걸 보면 천사들이 다 일을 해요. 천사들이.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불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물을 담당하는 천사들도 있고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며 막 피를 쏟아 부어가지고 막 전 세상이 막 쓸고 지나가는 이것도 천사들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바람을 담당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이 바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한번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은 막 쓸고 지나가 버려 막. 이 하나님이 무섭게 세상을 어느 때는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이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그 다음에 때로는 바람 태풍으로 어느 때는 비를 엄청나게 비를 물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막 물을 쏟아 부어버려 그냥. 불을 담당하는 천사도 그 천사들이 다 일을 한다. 성경에 곳곳에 다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온전히 일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 하나님 천국의 종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될 일로 이제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여벌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다가 모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알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는 계획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무섭게 막 재앙을 내리고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요. 모든 물질의 복도 가지고 내려오고 건강의 복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천사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천사들은 일하는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는데도 자기 임의로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질서가 분명하고 정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이 마귀 사단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린 자가 마귀 사단이 누시퍼였어요. 그는 완전히 그가 교만하여 언제 처음에는 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 아름다움의 명성이 천국에서 아주 뛰어난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교만하여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질서를 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이 누시퍼가 되고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천국에서 하나님은 제일로 첫 번째 귀하게 여긴 것은 질서요, 질서. 그래서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은 이제는 이 부부지간에도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남편은 머리로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질서요게.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막 끌고 다니면서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깨져버리고만은 그 가정은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파탄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질서 가운데 이제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 자라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인격적으로도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질서가 없는 자로 무질서로 자라게 되면 무인격자로 나중에는 문제아가 돼버리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문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이제는 완전히 모든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상황은 다 주의 종한테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착착 움직여 가야 이것이 질서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질서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형제 가운데도 질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어지럽혀져 버리고 무질서가 돼 버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균열이 되고 파탄이 돼 버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파괴가 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게. 하나님은 마귀는 이렇게 무질서한 자요. 그 다음에 완전히 파괴자로서 파괴를 시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우아래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속히 돼.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일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로 일러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잡아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속히 오신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지 않느냐. 너무나 더디게 오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여기에서 속히 오신다고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전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랬어. 이 세상 시간으로 성경을 풀거나 그 다음에 해석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바로 2000년 전이면은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반드시 오실 때 속히 오신대. 근데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의 시간에 천국 시간으로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 이틀밖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루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냐 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의 하루 이제는 모든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가고 사업장에 가서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침밥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서 점심때가 돌아왔어. 그때도 점심 먹어야 되고 또 한참 점심 먹고 일하다 보면은 해가 다 이제 석양에 저녁이 돼서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 그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떡버떡 가는지 몰라. 어느 때 보면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라, 1년이 이렇게 빨라.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며 계속 옛날에 젊었던 그 젊음이 나중에는 세월 앞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은 다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살다 보면 어느 세월에 내가 이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내가 젊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한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몸이 다 옛날에 나도요 이제는 옛날에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일을 지금도 마음으로는 무섭지 않아. 내가 모든 일을 막 만들어서 하잖아. 만들어서 일을 지시하고 일을 해나가고 나는 이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시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자원해서 일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뭔가 일을 추진해서 나가며 그럴 때에 이런 거기에서 정신적인 패기가 거기에 젊어지게 되고 그래서 몸은 후피아진데 내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똑같은 정신이야. 그게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헤쳐나가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지금이야 그런 말을 않지만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활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막 추진해서 해나가는데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고달프고 힘이 들다느냐 그런데 나는 일을 할 때가 재미있어 일을 할 때의 힘이 나 더.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과 정신은 항상 모든 일을 이제는 이렇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주의 일에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일이 뭔가 찾아서 만들어서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못 오면 다른 사람들 동원시켜서라도 내가 어느 때는 힘이 없으면은 힘이 있고 젊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을 해 이게. 옛날에는 내가 직접 다 해버렸어 그냥. 이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저기 하니까 안 해본 일이 없어. 안 해본 일이 없어. 여기 사모님하고 우리 서영의 사모도 세면도 다 비비고 그 다음에 철근도 다 날라서 엮고 그 다음에 벽돌도 막 쌓고 다 했어 막 밤늦게까지. 그래서 이 성전을 그때 지었고 교육관도 지었고 그냥 밀어붙여서 동시에 져버려서 사택도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오래됐지만 건물이 오래됐지만은 그때에 교회부터 지어서 교회 사택부터 지었나 살아야 할 집이 저기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전부 다 옛날에 있던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으니까 하우스를 이 마당 앞에다가 쳐놓고 그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1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교육관 땅도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걸 샀어요. 이게. 밭을 사가지고 623평 내가 안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것을 사가지고 교육관을 또 바로 동시에 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한 짐에 해야지 밀어붙일 때 해야지 나중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교육관 딱 짓고 나서 IMF가 딱 터져버렸어. 만약에 IMF 때 걸렸으면요
교육관도 못 지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추진하고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고 그 다음에 못할 상황이 되어서 다음에 하지 가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자꾸 여러분들이 무서워서는 안 돼요. 일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일할 때는 좀 피곤은 하지. 응? 그러나 일을 하면요. 일하는 자는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 일꾼이 일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일이 손을 딱 놓아버리고 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 일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건강. 몸이 완전히 늙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돼. 일을 하다가 일하지 않는 논팽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고달프고 그다음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면은 모든 가난이 빈궁처럼 찾아온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뭐 조금 나오는 게 있겠죠 이게. 뭐 그래봤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고 7, 80만 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서 그것 가지고 라면이나 사서 먹고 그다음에 그냥 대충 빈궁하고 가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면 여러분들 일하는 하루에 대가가 있잖아. 인건비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막노동만 해도 한 달 하루에 막노동 15만 원, 20만 원만 받아도 한 달이면은 20만 원 막노동을 받거나 그러면은 한 달이 600만 원이요. 600만 원. 웬만한 공무원 월급보다도 많아. 그런데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총명할 때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일을 해 나가면 거기에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일할 모든 것을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이 일을 어떻게 잘 해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착착착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서 이제는 그 일을 딱 계획을 세우면 추진을 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이 작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쉴 새 없이 계속 일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자.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면류관과 상급이 축복이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 지금은 이제 천국에 면류관이 몇 개나 준비가 됐는지는 내가 모르고 어느 때는 기대도 돼보지만은 이제 천국 가서 보면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면류관 상급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게 여기 있는 주의 종이다 이 말. 여기 있는 주의 종만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들이 되면서 일을 해나가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세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대단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쓰지만은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쓰는 돕는 자로서 아론과 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후계자들에게도 모세에 못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일을 하며 누구와 만나서 사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축복이 바로 다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주의 종이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힘이 옛날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누구 안 시키고 그냥 해버려 그냥 한두 사람만 딱 데리고 딱 일을 하지만은 그래 내가 이제 지금은 옛날 같지 않냐고 이제 세월 앞에 나이를 옛날에 비해서 먹다 보니까 일은 항상 내 마음에는 내 생각은 일을 항상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조금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을 해 나갈 때에 같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같은 면류관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상급도 이제 이렇게 일하는 자에게 이런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 대가가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영적인 세계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일하는 자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일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게을르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건강한 자는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는 조금 피곤할 때가 있어. 그런데 또 자고 나면 하나님이 쉬고 자고 날 때에 그 이튿날 딱 일어나면 또 그 하루를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건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1년이 건강하고 10년이 20년 그다음에 마지막 어떤 분은 보면은 지금도 70, 80을 먹고 85세가 됐어도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일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 그런데 웬만한 젊은이보다도 일에 몸에 뱄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해. 왜?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일에 몸에 배버렸어.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아주 일을 추진해서 잘 해나가며 그 기술력을 동원시켜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이분은 마지막까지 나이를 많이 먹고 연세가 많이 먹었지만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제 그런 때는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며 더 감사로 일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더 늙어지고 더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더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나중에는 고롱고롱 얼마 못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요, 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일을 하여 면류관 상급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확한 이제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신부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애복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자들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알고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건 지식적인 바리새인적인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바로 교만으로 끝나고 만나요. 그거 다 아는 거야. 내가 다 알아. 근데 알았으면은 행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말씀은 얼마나 달달 외울 줄 외우고 다 알았는데 그 말씀에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 가식되고 거짓된 자들아 외식한 자요 하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속히 오신다는 신앙이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은 악한 종이래요. 악한 종이요. 우리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 마태복음 24장 48절.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은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더디 오셔. 더디 오셔. 아까 말한 거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뭐 우리 시대는 반드시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실 징조가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치며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온역과 모든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징조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걸 볼 때에 지금 세계 막 전쟁의 불이 지금 붙어가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지진도 일어난 여기서 지진이 나고 저기서 지진이 나고 기근과 온역으로 굶어 죽어가는 이런 자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임박했구나. 속히 오실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며 철저하게 깨어서 준비가 철저하게 된 자들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요, 알고만 있고 준비가 안 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이 신부로 휴거되어 끌어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고만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참 중요하긴 해. 굉장히 중요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은 더 그것은 바보지. 그러나 알아야 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의 삶으로 옮겨야 돼. 지키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봐요. 8절. 자, 본문의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광경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흔히 보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앞으로 하나씩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막 감격한 감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9절에 가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9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주권이. 천사는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요. 피조물들은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피조물한테 경배하면 그게 우상죄가 돼버려. 우상. 그래서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우상시가 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버려서 영원한 불과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부리는 영이라고 그래서 부리는 영.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부려요. 말 그대로 천사는 천국의 하늘 천자, 그 다음에 천사, 일사자, 일하는 일꾼이야. 천국의 일꾼이야, 일꾼.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써먹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무슨 경배 받을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 천사를 불러서 천사야 너는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저 지상에 지금 현재 내 성도 가운데 내 신부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이루어 주리라. 그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나는 응답으로 저들을 복을 내려줘야 될 텐데 너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현재 저 한국 땅 저 지금 정읍에 있는 장제교회 우리 저 정지인한테 네가 가서 네가 그가 내게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다 올라왔다. 너는 가서 그를 도와 복을 줘라. 그래서 명령 딱 내리면요. 그 천사는 정지인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 그걸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시키고 천사를 하나님이 이제는 명령을 내려서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어지게 되면 천사가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귀신들도 이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영으로서 악한 일을 해. 그놈들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 마귀 사단이의 명령하에 이 악한 영들이 마귀 귀신들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 그게 거기에서 이제 영적 싸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막 동원시켜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때의 마귀 사단이는 참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빛의 이제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자신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대로 이제는 주님은 천사를 반드시 항상 천사야 너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읍 땅에 김설아에게 내려가서 그에게 복을 주어라.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천사가 돕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잘 되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엄청난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 명령하에 천사를 보내니까 그 광경에 천사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천사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천사가 만류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경배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믿음의 택한 자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이 예수님의 신부들을 섬기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피조물이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돕는 천사야, 돕는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가 바로 피조물인데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제는 부어주시며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너는 저 지상에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장제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도우며 주의 종을 돕고 일을 하고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일을 하고 이제는 모든 일을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임무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천국에 다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바로 분명히 성경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섬겨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부리는 영 천사를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수준이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오늘 우리 자신도 천사를 부리게 돼 있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 천사야, 이 일을 이렇게 나를 도우라, 함께하라. 그러면 천사는요, 수준이 높은 아주 대단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 자들은 즉각 부리는 천사를 부리게 될 때에 천사가 움직이고 활동하며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수호의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이 천사,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 이제는 전적으로 수호의 천사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까지 천국에 올라가지를 않아. 하나님의 특별한 호출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올라가는 법이 없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지키는 수호의 천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수호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그 천사는 즉각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데 반드시 악한 일에는 절대로 이 천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거야. 선한 일에, 선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만 순종 들고 수종 들면서 일을 하는 천사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사를 부릴 줄 아는 수준까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이제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준, 가지고 내려와서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막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 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어. 성경에 모든 천사들의 임무와 사명이 각각 다 달라 이게. 지혜를 담당하는 천사, 지식을 담당하는 천사, 믿음을 담당하는 천사. 믿음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믿음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서 믿음을 갖다가 막 쏟아 부어 줘버려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음이 막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순교 정신의 믿음으로 딱 우뚝 서버리게 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 세상에 무섭지를 않아. 이런 믿음의 능력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게. 오직 사랑을 가지고 내려와서 막 쏟아 부어주면 막 온통 다 사랑스럽고,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막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온유를 담당하는 천사, 겸손을 담당하는 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담당하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도 있어.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막 부어주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일을 해도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부리는 용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삶을 바르게 살아 우리는 다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